10장부터 이제 쭉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은 이제 1절에 나와 있듯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하는 게 1장부터도 그렇게 나왔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권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본다면 10장부터 시작되는 이 잠언의 내용들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각 오늘로 보면은 이제 각 절로 돼 있는 이 구절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잠언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된 내용으로 이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각각의 잠언들을 이렇게 막 묶어 놓은 것처럼 이게 이제 22장까지 가요. 22장까지 거의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3천 잠언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잠언의 내용들이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 잠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잠언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지식을 구해야 되고 그게 이 잠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중요한 이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 중에서도 뭡니까? 대조법을 썼습니다. 그렇죠? 1절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이 나오고 또 미련한 아들이 나오고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 그다음에 공의 이렇게 좀 대조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조법을 통해서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것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의인,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주 큰 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반대 미련한 자, 불의한 자, 그렇죠? 악인 뭐 이런 개념들은 전부 엄청난 그 저주의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대립 구조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아버지는 그러면 근심 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서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의 길을 걸을 것인가, 미련한 아들의 길을 걸을 것인가, 옳은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릇된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길이 이 갈림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근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의인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단어가 악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과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조금 틀려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한 자. 그래서 뭐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신약 개념의 의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 개념의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 물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약의 큰 개념 중에는 뭐냐면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바리새인들의 의 아닙니까? 계명을 다 그냥 나는 다 지켰다. 시키는 대로 나는 다 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계명의 기준보다 우리는 더 상위 기준으로 해서 더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라보는 의인의 관점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이 철저한 율법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적인 그 부분에서의 의인을 어떤 면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노력과 선택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선 결코 극복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이 잠언의 말씀을 볼 때에 균형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큰 주제를 굳이 잡는다면 2절부터 16절까지 큰 주제를 굳이 잡는다면 하나는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언어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좀 간단하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좀 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자체가 불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재물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축제하려고 하느냐, 쌓으려고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하지 않은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불의한 것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말하면요, 악인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욕망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기준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재물의 소욕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재물을 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 재물을 나에게 청지기로서 관리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까?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질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히려 이 재물을 통해서 공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된 이 재물이 사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물,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이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전락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이게 바로 불의의 재물 다음에 나왔다는 것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족함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에도 말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으나 악인의 소욕 뭐예요? 뭔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저거 있어야 되는데 저거만 있으면 내가 평안해질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뭘로 채운다는 거예요? 재물로 채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을 누리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다 가져봤는데 다 전도서에서 나온 이야기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게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하는 게 손을 게을리게 늘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목적 있는 삶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고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에 정말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재물을 계속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뭐예요? 그게 결코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았던 것들을 그냥 누리기 위해서만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뭐예요? 손을 놓게 되는 것이죠. 이 손을 놓게 된다는 것과 함께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고 노력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게 바로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준비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말에 대한 언어 생활에 관한 잠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11절에도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구절이 다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의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 또는 지혜로운 자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일을 한다면 악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입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그것이 독과 같이 공동체를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의 내용이 나오지만 악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썩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입을 통해서는 멸망, 그렇죠? 죽음과 관련된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면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말씀의 내용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크가지 두 개. 첫 번째는 이제 재물관과 관련된 물질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몇 가지 지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계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이 재물과 함께 연결하고 있는데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예. 그리고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2절, 3절 하고 이제 15절, 16절이 이제 같은 주제고 그 중간의 부분은 조금 비슷한 주제이긴 한데 결국 이제 언어 생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저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클로즈 비슷한 내용이 이제 클로즈를 하면은 결국 안의 내용을 더 초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성경적인 어떤 표현 기법입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언어적인 부분도 사람들을 살리는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물질적인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국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역으로 확장시켜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깊어지면 언어 생활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물질 생활까지도 이 영역이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언어 생활을 통한 사람을 살리는 영역이 또한 뭐예요? 우리의 물질 생활의 영역까지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역까지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잠언의 큰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절, 2절부터 쭉 이제 보시면서요.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 말씀을 기도로 변화시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같으면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2절 같은 경우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절 같은 경우는 영적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 5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근면한 자,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은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7절은 뭐겠습니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8절은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절 바른 길, 진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절은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3절에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 내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다음 14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삶. 그다음에 15절에는 이 재물이 사실은 의로운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신약까지도 연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 부요함은 뭐예요? 결국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냐면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막
추구했던 사람, 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불러가시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 믿는 자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뭐예요?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실 때요, 그냥 이 잠언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기도로 바꾸셔가지고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이 잠언의 실천적인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통일된 주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솔로몬의 이 잠언,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주 안에서 의로워지고 공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